참 그 칭찬 중에 가장 그 기독교인이 칭찬받는 것 중에 가장 난감한 칭찬이 뭐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들었지만 참 무슨 착하고 선하고 정말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좋지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 부처님 복판 덩어리네 이래 들으면 칭찬은 칭찬인데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뭐 예수님 닮았다 이래야 되는데 영판 부처님 닮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기분이 좀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이제 우리 친구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왜 나오라 그러니까 니하고 꼭 만날 사람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딱 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교를 아주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많이 잘 믿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냐니까 오로지 이제 불교의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된다라고 하면서 술도 좀 마셔도 되고 고기를 좀 먹어도 되고 담배를 좀 피워도 된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부처님이 있으면 다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가 저하고 싸움 붙이려고 딱 나오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한잔 해라고. 딱 보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있으면 불교 신자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 신자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네가 백날 이야기해도 내가 더 한 수 위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관세음보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 신자는 그 말이야 마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데 빨리 그걸 뭐 속지 말고 빨리 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막 이야기하고 막 힘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예, 잘 들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고 가버리고, 그러고 나중에 기독교인은 정말 저렇게 해도 안 믿네. 주여 보통 그렇게 이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불교가 이기는 것 같은 뭐 그런,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친구가 그걸 알고 일부러 이제 싸움 딱 붙이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그냥 또 어디 논팽이 비슷하면서 또 뭐 심지어는 이제 외롭게 혼자 사는 여자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보시를 해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뭐 해서 뭐 이런 소리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부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뭐 어쩌고 막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사람 앞에서 뭘 이야기를 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이 사람은 악령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뭐 질문을 막 하는데, 그 질문 중에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왜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죽는 거를 겁을 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겁 하나도 안 난다. 극락 가면 되는데 뭘 겁을 내고 막 하고 막. 기독교인들은 뭐 그렇게 끌떡거립니까? 진짜 먹는 거 좋아하대. 뭐 하면 뭐 먹는 거 하면 그 먹을 거 찾는다고 끌떡끌떡 하면서 맨날 공짜 좋아하고, 목사들과 진짜 공짜 좋아하대. 스님들도 이래 우리는 그걸 수행하는 거잖아요. 고행을 즐겨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주는 것도 안 먹잖아요. 우리 먹는 거 먹습니까? 우리 주는 거 먹습니까? 먹자. 그러지 말고 한잔 하소! 하고 막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말하는 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기독교인들 천지 빽깔이잖아요. 그죠? 쎄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 합니다. 딱 불교 신자 만나면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또 한수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도 하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성불 하셨습니까? 성불이 우리의 목표지요. 인사가 성불합시다 아닙니까? 성불합시다 인사하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혹시 주변에 성불하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성불하면 그거 모릅니다. 상당히 그 도를 많이 통하신 것 같은데 아직 성불 안 하셨습니까? 성불 안 하면 헛방이겠네요. 그냥 저는
예수님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제거 없고 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천국 확보해놨는데 부처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 중에 극락 확보해난 성불을 확보한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언제 성불 한번 하시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십시오. 아이씨 이거 내가 하면서 막 욕을 막 뭐라 하더라고요. 성불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없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옆에서 이제 우리 그 친구가 판교 승 너 패! 너 분명히 졌다. 한 수 위다. 훨씬 세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 무슨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언약 신앙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고 그 언약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언약 신앙이고, 또 남은 자 신앙을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남겨놓은 그 계열의 사람이 따로 있다. 그 남은 자 속에 우리가 이 대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남은 자 신앙이다. 창세전 신앙 바로 그 저번에 했는데, 창세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그리고 예정하여 놓으셨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창세전 신앙이다. 또 뭐 있죠?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도 죽지만 지금 현재 영적으로 과거에 너는 육신적인 너는 죽었고 지금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해 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과거는 옛것이다. 과거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적으로 지금 부활한 상태인데 나중에 또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종말신앙은 무엇이냐? 종말신앙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것이 종말신앙이고, 또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욥기도 조금 나오죠. 그죠? 에스겔서 나오고 스가랴서 지난번에 했던 거기도 그렇게 암시적으로 그렇게 종말신앙이 나오는데,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주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반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나그네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종말의 입장이고, 또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뭐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은데 죽고 나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신앙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뭐 다미 선교에 뭐 해가지고 종말신앙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막 이런 거를 막 강조를 막 하다가 그게 이제 헛방으로 딱 지나가다 보니까 종말신앙 어쩌고 좀 이야기를 하면 마치 뭔가 약간 신천지 같은 냄새도 나고, 뭔가 종말신앙 이야기하면 이단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나가지고 종말신앙을 잘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죽음 없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에녹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계시록이나 베드로서나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거기에서 나타나는 종말신앙의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종말신앙인데, 종말신앙에 대해서 에녹이 가지고 있는 종말신앙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7대 손인데, 족보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대적으로 이제 이 시대에 누가 살았고, 그 시대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시대에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보면은 헷갈리고 이거 뭐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은 또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족보를 따라가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그 오묘한 진리를 보면 참 재밌는데, 이 에녹의 족보를 보면은 참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니까 65살에 낳고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365세에 이제 365세를 향수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성경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점이 뭐냐 하면은, 에녹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일까? 이것을 한번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동행한 그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에 데려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삭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과 다 함께 했다 이거죠.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독 에녹이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갔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아멘 잘하면 잘 믿는 것일까? 교회 계속 잘 나오면 그것이 잘 믿는 것일까?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일까? 잘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잘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정말 잘 믿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에녹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 데가 바로 유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제 에녹이 이제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심판하실 거다인데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과거형으로 딱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이 말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치 않게 행한, 이 말은 경건하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또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의 그 결과가 경건하게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그러니까 경건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거스려 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대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 거스려 한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강팍하다가 뭡니까? 강팍.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까다롭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붙잡는 자를 강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뭐한다? 정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에녹의 믿음이 이 시대 자체가 경건치 않은 시대예요. 이미 아담의 7세손 정도 되는 에녹이 있던 시대가 벌써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시대에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시대에 경건하게 에녹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예언이 보면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에게 대하여 도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필도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연필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내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였으면 다른 예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무트하고 살라트하고 두 개가 합친 거거든요. 무트라고 하는 말은 심판 또 죽음 하는 뜻입니다. 무트, 심판 또는 죽음. 살라트는 뭐냐?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을 합하면 무두셀라가 보내어지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두셀라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뜻이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 하는 뜻입니다. 무트가 창이고 살라트가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기를 내던진다 하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모두 전쟁터 또는 사냥터에 나갔을 때 남아있는 이 부족들, 여자들하고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의 용맹한 용사를 거기 딱 남겨두거든요. 그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적들이 왔을 때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오는 적을 이겨내면은 그 마을이 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마을이 그냥 이제 풍지박산이 된다는 그런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은 창 잘 던지는 사람이 먼저 저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그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말 타고 다다다다닥 가면서 탁 찔러가지고 적을 이기면 여기서 사기 충천해가지고 이긴 그 팀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신분의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이 땅에 낳아놓고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예언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녹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노아의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 에녹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을 거 아닙니까? 되시죠? 이해가?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것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았으면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안 짓는다 이거예요. 에녹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 무드셀라도 정말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고, 무드셀라의 입장에서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낳게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 969세에 죽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기다리셨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왜 빨리 종말이 오지 않느냐? 왜 심판하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1980년 정도에 세상 종말을 주었다면 저는 천국 갈 수 있게요? 없게요? 못 간다, 못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종말이 안 오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 종말을 안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신앙에 대한 관점,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종말 신앙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리고 새하늘과 믿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는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을 보면서 이 에녹이 창세기 5장에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널리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특별히 어떻게 해가지고 멀리 떠나가거나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이제 끝났는데 나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해가 직업 다 때려치우고 어디 떠나가고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늘에 들려간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고 돼 있는 임하셨나니. 이건 과거형이 돼. 과거형.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에녹은 유다서 14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오시는 이 부분, 심판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에녹이 났을 때 죄인으로 났습니까? 의인으로 났습니까? 죄인으로 난 거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하늘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들려 올라갔느냐?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에녹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를 딱 보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에녹이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3절처럼 알아서 올라가신 거예요.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올라갔지만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어서 올려주신 거다 이거지. 직접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족보상으로 볼 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인도 족보가 있습니다. 셋 족보 말고 가인도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가인이 누구를 낳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는 게 중간에 가다가 그냥 창세기 4장에 나오다가 끊겨버렸어.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셋 족보에 대해서 보면서 에녹이 왜 들려 올라갔느냐, 이게 오늘의 최종 논점이에요. 에녹이 왜 들려 올라갔느냐. 이 말은 자 여기 보시면 연대가 나오죠.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담이 몇 살에 죽었느냐 하면은 93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 930살을 살고 죽었는데 그때
아담하고 같은 시대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셋도 같이 살았고, 에노스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930년이라 했죠. 그죠?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만드셨을 때니까 0년이라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930년에 셋도 살았고, 에노스도 살았고, 게남도 살았고, 마랄레도 살았고, 야렛도 살았고, 에녹도 살았고, 무드셀라도 같이 살았어요. 라멕도 같이 살았다 이거죠. 이렇게 살면서 처음 아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아담은 처음으로 죽은 거예요. 처음으로 죽는 것을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을, 이 말이구나. 살다가 그냥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통탄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은 분명히 영원히 산다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에녹을 하늘로 그냥 올려보냈다라고요. 영적인 의미로 올려보냈다라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늘로 안 들려보냈는데,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 이거죠. 에녹을 들려 올라가게 하면서,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게 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중에 화장되어 가지고 재로 남고 이렇게 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름다운 그 상태로 되어서 하나님에게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다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